할렐루야.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또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시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우리 예수님 오신 그 십자가 지시는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이심을 오늘 시간 깨달으면서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 예배 드리니 아멘.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니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인을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님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의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우리 주님은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네 열방향의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네 열방향의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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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몰고 갔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을 우리 주님 앞에 침묵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경초나에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0장 왕 대신 우리 주께 찬양하십니다. 왕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불이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려 왕 위에 오는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그 따라가던 물이 따라가 파도가 서윤의 백성같이 종려하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닿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박아주소서.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꼭 받으십시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꼭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2020년 표도 함께 외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신다. 좀 더 크게 보라! 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신다. 보라! 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한다. 한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지성에서 감성으로, 우리의 소망을, 감성에서 영성으로, 우리의 사랑을, 영성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지성에서 감성으로, 우리의 소망을, 감성에서 영성으로, 우리의 사랑을, 영성에서 복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검단 만나교회 캠페인도 우리 함께 선포해 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치유받고 치유받고 서로서로 서로서로 용서하고 용서하고 서로서로 서로서로 사랑하는 사랑하는 우리가 되자. 우리가 되자. 우리가 되자. 우리가 되자. 내가 되자. 내가 되자.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 고난도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 되심을 기뻐하며 오늘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며 또 경건한 거룩한 한 주간을 보내는 고난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4월 12일 다음 주까지 부활주일을 시작으로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그토록 바라던 날일 텐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또 조심하면서 함께 모여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써주시고 차량 운행간에도 상호 거리 두기를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할 수 없다면 서로 이렇게 터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주간 특별 금식기도 및 선교헌금 안내입니다. 고난주간 매일 한 끼 금식한 금액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금식하셔서 그 적은 금액이지만 그것을 모아서 교회 선교헌금과 함께 우리가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2020년 4월 새벽기도 도서 안내입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나눠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각자 성도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한 권씩 가지시고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단 만나교회 유튜브 방송 채널 개설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및 수요 기도회 설교, 날마다 만나 등 온라인 유튜브 채널로 개설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단 만나교회, 날마다 만나 혹은 김태광 목사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선교 전파에 함께 애쓰주신다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널리 알려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셔야만 널리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도 여러분들께서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성전 건축을 위한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도면 계약을 완료했고 4월 20일 착공 예정입니다. 매일 오전 10시 각자의 자리에서
중보기도 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재정이 넉넉해서 건축원금을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수 없는 분은 직장 및 회사에서 시간이 끝난 뒤에 저녁 시간에라도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십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와 선교, 주일일 천번제, 성전 건축, 온라인 예물 등 각각의 제목으로 드려진 귀한 손길들이오니 하나님 친히 축복하셔서 하늘 상급의 문을 여시고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하늘에 쌓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오니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까지도 더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가겠사오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날마다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로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뻐하며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날 주님을 찬양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나의 왕,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깨달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말씀과 그 삶의 흔적들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그 걸음을 헤아릴 때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에 따라서 내 삶 가운데에도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열매 맺게 하옵시고 그 말씀대로 아멘할 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악한 마귀 사단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로부터 58절의 말씀과 골로새서 1장 18절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8절로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나?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나?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나?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나?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많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의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 절기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나의 구원자여 하고 외친 것을 기념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시간을 거친 뒤 예루살렘에서 6번의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나?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나? 정치범이었던 바야바는 왜 내려주고 예수님을 굳이 못 박아야 했나 하는 아련한 질문을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죽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답을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미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 지셨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위로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종려주일이 되면 이때쯤 주일학교나 또 청소년부서 중고등부에서는 성극을 하곤 했습니다. 저도 이때가 생각나는데 중고등부 시절 성극을 하면서 예배 때 좀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예수님 역할을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는 장면을 우리가 흉내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실감나게 되어야 성극 이후에 감동을 받거나 나의 잘못 때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며 우리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쏟고 감동의 도가니가 되는데, 이 예수님을 때리는 장면이나 못 박는 장면이 너무 밋밋하면 에이 이러는 분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 병정을 맡아서 제 친구가 예수님 복장을 하고 이제 맞는 장면을 연출해야 되는데, 성극을 지도하는 우리 선배 형이 너는 무조건 세게 때려라. 별로 이거 아픈 거 아니고 종이로 만든 거니까 별로 그렇게 아프지 않다. 그러니까 너는 있는 힘껏 소리만 크게 나게 열심히 풀 스윙으로 때려라. 이런 이제 주문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그렇게 아픈 쇠망치 같은 걸로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종이를 이어가지고 줄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네. 피부에 정말 세게 맞지 않는 이상은 아프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소리가 나야 되니까 저도 액션을 과감하게 하면서 하는데, 이제 십자가에 나무를 지고 이렇게 가는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탁 때리는데, 이 친구가 하면서 굉장히 아픈데 실감나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얘가 연기를 잘하네 하며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여기 이 속옷으로 이렇게 피가 이렇게 퍽 이렇게 나고 있는 거야. 나중에 너 뭐냐 그러니까 나 별로 아프진 않지 않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막 부끄러워하면서 머리를 긁적이면서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종기가 났는데 살짝만 닿아도 너무 아프다. 근데 그게 고름이 터져가지고 이제 빨개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종기가 난 걸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종기 난 걸 이렇게 얘기하기 좀 창피하고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숨기고 말 안 하고 있다가 속옷에 피가 흥건히 났는데 그것도 얼마나 아팠으며 움찔움찔하는 게 정말 실감나는 연기를 하더란 말이죠. 종기가 나도 이렇게 아픈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맞으시고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이 장면들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맞으셨던 채찍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예수님께서 달리시는 십자가 나무와 이제 못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고초당하시고 끔찍하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감히 상상도 안 되는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견디시고 또 견디시고 마지막에는 물과 피를 쏟으시며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셔야만 했나?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만 했나? 오늘 우리가 다 아는 대답이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그 질문을 통하여서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나? 역사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실존인물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처형 방법일 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가 존재했느냐,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어떻게 죽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평가를 합니다. 요즘엔 백과사전이나 인터넷 백과사전을 살펴보면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다른 어떤 종교보다 방대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료와 연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인류의 수많은 지성들이, 지식인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직도 예수님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는 실존인물이다.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분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기록물을 보존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발굴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종교들인 석가나 마호멧에 관한 기록보다 예수님에 관한 일반적인 역사적 기록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역사가인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와 그리고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 로마의 지방 총독 플루니와 루기안, 그리고 바벨론의 탈무드라는 것에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요세푸스의 플라비우스의 증언에 보면 예수님의 일생과 기적,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교와 헬레니즘의 권위 있는 학자들은 요세푸스의 기록을 진실하다 하고 인정할 정도로 그들은 동의하고 있고, 빌라도 통치 기간에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쓴 연대기에는 그리스도가 빌라도의 손에 의해 형벌을 받았고 그 십자가 처형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 기간에 이루어졌으며 그 신앙이 유대 지역에서 로마에까지 널리 퍼졌다는 사실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죽음이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할 뿐이지 그 사건을 통해 어떤 신앙적 고백이나 감동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권위자인 게리 하버마스 박사는 역사적 예수는 이라는 책에서 예수의 생애에 관한 고대의 자료가 45개나 있다고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실존성과 그 업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역사가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는 존재했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고 부활하고 영생이라는 기록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믿거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신빙성을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역사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실패한 혁명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끝까지 남아서 예수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의 정신을 따른 예수님은 정신적 지주, 순교자 정도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의 실존만 인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확실히 메시아임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해 줍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삶과 실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복음서 사이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나 이사야서 각종 복음서에서 증언된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관점, 즉 성경의 논리를 바탕으로 볼 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셔야만 했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십자가 사건이 기독교의 율법과 교리를 완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신약으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기독론적 관점을 성경은 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 관점, 신학적 관점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꿰뚫고 있는 내용이 성경의 이야기이며 이 성경의 논리가 인류의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관점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실존 인물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신학자들은 그것을 더욱더 논리적으로 세분화되어서 각 학문과 교리와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아무리 수많은 증거와 감동적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읽거나 들은 사람이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을 듣고 읽은 사람이 아무런 체험이 없다면 단순한 글일 뿐입니다. 그저 종이에 불과하고 한 권의 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자체가 능력이 있거나 성경 자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신학적 관점에서 또한 학문적 관점에서 볼 때입니다. 예수님의 실존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에 대해 깊이 연구한 결과 예수님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이 신학적으로 나오는데 크게 5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5가지를 보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께서는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이제까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며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학적 관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역사가들의 눈으로는 예수가 실존 인물인가 어떤 인물이었는가에 대한 방점으로 예수님을 본다면, 예수님을 학문적으로 혹은 역사적인 인물로 평가하면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평가했을 때 첫 번째, 예수님은 선포자이신 예수입니다. 카리스마적인 존재로서 예언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는 예수님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과 예언의 선포자이신 선포자, 카리스마적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 설교자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다 라고 설교하고 선포하셨다면, 예수님 이후에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병 고치시면서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치유자, 회복자, 의사이신 예수님, 힐러이신 예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의 비유적인 설교와 또 제자들을 길러내시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전형적인 랍비요 선생이신, 또한 리더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새로운 언약의 관계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시는 의례를 만드신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활의 예수, 구원자 예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구원자 재림 예수님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선포자 예수, 치유자 예수, 선생님이신 리더이신 예수, 대제사장이신 예수, 부활의 예수, 구원자 예수, 다 예수님의 모습이며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저는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없다면, 예수님이 날 위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분이라는 고백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임을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교양 과정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개인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자는 것입니다.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예수님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앞에 섭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나?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왜 십자가에 지셔야만 하셨는지 너무나 잘 설명된 찬양을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렸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한번 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이렇게 1절의 가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묘사한 가사가 있을까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싹을 틔우듯이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가 살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게 져야만 마지막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가사처럼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놀라운 상징을 잘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죽어야만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가사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그대로 회복시키시고 창조주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번째 가사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만났고 인격적인 체험을 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우리가 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소망과 사랑, 그 생명으로 십자가가 단순히 죽음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입고 보니 십자가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 눈부신 길이라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 십자가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가 사해지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활짝 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의 인도자가 예수님인지 늘 살펴보려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내 가슴에 품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눈부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 십자가가 내 삶의 자부심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헬리엇 스토우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누군가 갑자기 급하게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는 거예요. 위험을 직감한 부인은 신속히 밖을 나가 살펴보니 한 흑인 소녀가 눈물 범벅이 된 채로 서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를 못 본 척 할 수 없었기에 스토우 여사는 남편과 함께 상의한 후 흑인 소녀를 숨겨주기로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흑인 소녀는 어떤 백인의 노예였고 그곳의 생활이 너무나 혹독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그 흑인 소녀를 돌보며 그가 노예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망노예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도망간 노예를 잡으면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스토우 여사는 목사인 남편과 함께 상의한 후 흑인 소녀를 배에 태워서 자유로운 캐나다로 가서 살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목사의 딸로 태어나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았던 스토우 여사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이후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그녀가 글을 쓰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제도의 부당함을 알려야 되겠다 하고 쓴 흑인 소녀에게 들은 이야기로 소설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바로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입니다. 이후 이 책은 23개국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흑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65년 1월 미국의 헌법을 수정하여 헌법으로 노예 해방이라는 결정이 오랜 전쟁과 갈등 끝에 전 세계로 노예 해방의 선언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로 노예 해방에 아주 큰 역할을 이 스토우 여사의 책을 통해서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아직 IT 시대라고 하는 정말 이 시대에 지금도 노예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는 여전히 인종차별과 폭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특별히 저 아랍 국가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무슬림 국가 아래에 노예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또한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것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유럽에서 동양인들이 황인종들이 무차별적인 테러와 공격을 서슴지 않고 당하고 있다는 것.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한 젊은이가 일본 여성인 외국인 관광객을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사회에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과 미움과 증오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뉴스와 기사를 듣고 보게 되면 인류는 아직도 너무나 미성숙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함께 살기 위한 비결이 무엇인지 아직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이유가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내려놓고 누군가는 죽어야만 함께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고쳐먹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죽으셔서 인간을 살리신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복음이며 또 역사적 사건이며 진실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분명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부담입니다. 불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없이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십자가를 질 때 역사가 바뀌었고 누군가 십자가를 질 때 노예가 해방되었고 누군가 십자가를 질 때 민족이 해방되고 인류가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만 보고 나에게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타인을 보고 타인을 사랑해야 하는 법을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실천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이유도 나만, 우리만, 우리 집단만, 우리나라만, 우리 민족만, 우리들만 잘 살고
잘 되길 바라는 이 이기적인 세계관에서 모두 다 살고 모두 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딜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인 인류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십자가 없이 인류는 평화와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십자가 없이 인류는 사랑의 놀라운 능력과 그 역사와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모두가 살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삶에 아무런 십자가가 없다면,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런 십자가가 없다면 아직 예수님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이는 결국 영적 승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당연히 구원의 은혜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인류와 미래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놀라운 신비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되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 할 바로 그때가 오면 내가 먼저 손들어서 내가 먼저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 십자가의 전달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질 수 있기를 바랄 수 있는 용감하고 믿음 있는,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이 맞다, 정말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내 가슴에 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맞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내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십자가 전달자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이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선하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며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전달자 되기를 소망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우리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괴수됨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검에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전케 하시는 주님, 나를 십자가 지어놓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가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 삶의 고백을 돌아볼 때 아버지는 내 삶의 십자가의 흔적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닌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고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나. 오늘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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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고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 위에 사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날마다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일상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함께 지내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얼마나 감사할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며 살아갈 때 얼마나 큰 고난과 위기를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질서를 지키며 내 삶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구원받은 죄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나도 십자가를 전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셔서 십자가의 신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소망과 사랑과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이 그토록 아름답고 눈부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나도 십자가의 전달자 되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온 교회들과 온 성도들 위해, 그리고 검단 만나교회와 속한 가정 일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